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일부 예배가 굉장히 부응했네요. 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늦게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으로 강조를 하시죠.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이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설교 제목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뭔가? 바로 위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세상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셔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건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기에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창조하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바라라는 말을 창조하다는 말을 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가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갖 들의 들짐승과 하늘의 새를 창조하셨다 라고 할 때 이 창조라는 말, 바라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바라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들짐승과 새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빚어서 만든 들짐승과 이 새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서 아담한테 이끌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창조물들 이름을 다 붙여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 다 아담한테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까요? 왜 아담한테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까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당신이 만든 창조물을 보여주시면서 아담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그렇게 좋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코끼리 모양도 만들고 사자 모양도 만들어서 애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아이가 코끼리 사자 이렇게 말하는 서로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 노는 그런 게 연상이 돼요.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계속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술을 마시고 또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가? 해결이 되지 않죠. 잠깐 외로움을 달랠 수는 있어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현대인들만의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병들이 걸리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너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너를 만드셨고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뭐라 그랬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가? 죄를 짓는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거하는 그 사람도 죄 없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본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떠십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직은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한 번씩 내가 죄를 짓긴 하는데 그러면은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 그러는데 나는 그러면 마귀의 자녀인가? 여러분 그런 좀 의심이 드시죠? 두려운 마음이 드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는 이 표현은 한두 번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에 특별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이거 죄를 졌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어떤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의 죄를 지적을 하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인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는데 마귀의 자녀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마지막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라지가 그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수꾼이 굳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이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했죠. 첫 번째는 의를 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 그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한테는 이 두 가지가 공의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이 아벨을 그만 쳐서 죽입니다. 근데 왜 쳐서 죽였는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발단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희생 제물만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죠.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이다. 피를 흘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피를 흘리는 게 없고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가인이 정성이 없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인의 제물뿐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보세요.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요. 가인이 자기가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해버려요. 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평소에 가인의 삶이 어땠는가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기 엎드려 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사자나 이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먹이가 가까이 올 때 납작 바닥에 엎드리잖아요. 땅에 웅크리고 이게 오면은 확 잡아 먹으려고 그런 자세를 이야기할 때 이 엎드려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보세요. 죄가 그렇게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 죄가 근데 어디에 엎드려 있느냐? 지금 어디에 엎드려 있다고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 대문 앞에 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한번 엎드려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대문 앞에. 왜 엎드려 있을까요?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죄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 안에 쏙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성경에 이 죄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 줄 아세요? 죄라는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이때 나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죄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죄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죄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가인이 했던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죄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가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려면 가인을 잘 보라는 겁니다. 가인의 삶을 잘 한번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반문 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 그래요. 하타트. 근데 이게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을 쏘는데 활을 딱 쏘면은 어디를 향해 쏩니까? 관역을 향해 쏘잖아요. 근데 자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활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궁 보시죠? 양궁 아시죠? 우리나라가 이 양궁만큼은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그 궁사들이 정말 뭐 금메달을 다 휩쓸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활을 잘 쏠까? 뭐 그냥 쐈다 하면 다 관역에 명중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양궁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양궁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호흡? 호흡. 새로운 또 발견이네요. 호흡 생각도 못했는데. 네. 네. 먼저 눈이 좋아야 되겠죠. 눈이. 네? 눈을 딱 봐서 관역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안 좋은 사람 잘 못 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집중력이잖아요. 집중력. 이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눈을 똑바로 관역을 쳐다보고 활을 쏴야 관역에 명중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까 이 활이 관역을 벗어나는 게 빗나가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럼 죄가 너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활을 관역을 향해서 이게 쏘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관역을 향해서 쏘라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쏜다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쏴. 관역을 향해서 쏴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데 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너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에서 똑바로 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안 생기고 반대로 자꾸 빗나가게 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삶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한테 원하시는. 그리고 기대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자면 관역을 향해서 활을 똑바로 쏘라는데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활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빗나가겠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가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이죠. 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날아가는 화살과 똑같아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편 90편 1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조카가 결혼했는데 뭐 조금 있으면 이제 2세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러면 저희 형님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아이한테 작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제 태어나면. 야, 이게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니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화살같이 날아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끝이 있단 말이죠. 끝에 다다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이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는가 하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날아가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날아가는 창. 그 창이 날아가다가 관역에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는가 하면은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라멕은 누구를 낳는가 하면 노아를 낳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됩니다. 홍수가. 바로 그 해가 어느 해냐 하면은 무드셀라가 딱 죽는 해예요. 969살 때. 무드셀라가 딱 죽는 그때 세상의 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날아가다가 언젠가는 멈출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지 않고 엉뚱한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요한이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악한 자한테 속했다.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 마귀죠. 그 사탄 마귀한테 속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생의 의로운 행동을 하면은 그걸 보고 좀 본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형제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은 그걸 보고 본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보면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요. 거기다가 화만 내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그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어디에 엎드려 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죄가.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인이, 잘 보세요. 가인이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낸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아벨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한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죄의 본질이 뭔지가 드러나요. 죄의 본질이 뭐냐?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는 마음, 이게 바로 죄예요. 바로 거기에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누굴 닮는다고 그랬죠? 부모를 닮아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가인의 후예들을 한번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아주 폭력적입니다. 가인 후예 중에, 가인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 근데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아이가 실수로 라멕을 좀 장난을 치다가 라멕에 상처를 입혀요. 라멕한테 조금. 그것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고 자랑을 해요. 사람들한테. 나의 이 상함을 인하여 내가 어린아이를 쳐서 죽였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물림 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게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폭력적인 자식이 나옵니다. 그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또 어른이 되면 폭력적인 아버지가 돼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잖아요. 1년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 사람 일생이 됩니다.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돼요.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인도하셔요. 1분 1초 단위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매 순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양궁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운동이. 양궁도 마찬가지죠.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호흡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호흡도 중요합니다. 자세를 똑바로 해야지 호흡을 잘 할 거 아니겠어요. 자세가 중요하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바로 이게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화를 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 말이나 행동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우리 말이나 행동. 부정적인 말이나 좋지 않은 그런 작은 행동, 그런 버릇이 쌓여서 뭐가 되는가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근데 그 습관이 한번 딱 길들여지면 그걸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습관을 어떻게 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훈련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신앙훈련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됩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좋은 습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습관입니다. 아, 이거 어려워서 전도 어떻게 하나 하다 보면 전도가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벚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었잖아요. 이 거리가 아주 명소가 됐어요.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차를 대놓고 여기서 막 그 벚꽃놀이를 하려고 막 여기서 산책을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매일 7시 반,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앞에 이제 스피커를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주면서 그 라이트업을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2개를 준비해가지고 이 벚꽃 나무에다가 쫙 비춰줬어요. 근데 그게 마치 포토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제는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렇게 막 전도를 하니까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시네요. 그리고 기쁘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받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리고 교회가 옮기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 흔들 의자 있잖아요. 흔들 의자 저쪽에 있었는데 일로 왔네요.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어제는 좀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꽃이 쫙 피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졌는지 다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권사님 2분 내외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우리 사모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원래 이쁘지만 우리 김경자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참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제 마음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표어가 뭔지? 모르시죠? 우리 주보 앞에 보세요. 주보. 맨 앞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전도가 볼 때 아주 미련한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